안녕하세요. 7월 27일 목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죠. 나는 이미 의인인데 왜 여전히 내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가?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가?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의인됨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의인됨의 본질적인 상태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인됨은 우리의 본질과 상태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법정적 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나에게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법정적으로 판결해 주시고 칭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의인이지만 내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이 죄된 본성과 싸워가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이 사람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18절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19절에서는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포도주를 마신 노아가 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20절, 21절을 보시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를 수확하여서 포도주를 담가 먹은 노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도 모른 채 잠이 들었어요. 이것은 노아의 명백한 실수였죠.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방심하여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서 골아떨어진 모습을 보면 노아 역시 연약한 죄인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노아의 실수에 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 자는 모습을 가장 먼저 목격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함은요, 곧 두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왜 알렸을까요? 여기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함께 조롱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즉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알려서 망신을 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두 아들은 함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벌거벗은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워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이 일을 행하죠. 여러분, 아들들의 모습이 어떻게 갈립니까?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했죠. 하지만 다른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이웃의 수치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의 수치를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의 죄된 마음은 그 이웃을 조롱하고 비웃고 싶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나 혼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조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여러분? 그죠? 다른 이의 실수를 뒤에서 전달하고 또 전달해서 함께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 모든 일의 출발은 노아의 죄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실수에도 이를 덮어주지 못한 함 역시도 매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잘못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물론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수치스러운 그때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 역시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얼마든지 실수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실수 속에서도 우리가 더 큰 잘못으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여서 그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서로 간의 허물로 인해서 함께 죄악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세워가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덮어주고 서로 세워가는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